오늘 봉독한 본문 가운데 11절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어떤 점에서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두 도시의 사람들을 대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교하여 보도록 유도합니다. 그러한 안내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로 합시다.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는 이방인들의 도시이자 특권적인 도시였습니다. 콜로니아의 로마 시민으로서 우월의식이 강한 빌립보 사람들에 의해 바울과 실라는 성난 군중 속에서 매를 맞고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후 본문 1절에서 바울 일행 곧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를 떠나 비아 에그나시아를 거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비아 에그나시아를 통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를 목적으로 삼은 이유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은 4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그중 두 번째 구역의 수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동안 함께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2절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는 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오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를 읽어보았고 13장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비슷한 설교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 2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고 말합니다. 토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알레고마이는 우호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대화를 뜻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사건의 분위기로 볼 때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반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3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구절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사건임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과 논쟁한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 속에서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승리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원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12지파를 통일하는 왕국을 세웠듯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이방 제국 로마의 지배에서 건져내고 12지파를 회복하여 시온을 온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는 패배자가 되어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도 버젓이 온 세계를 지배하며 그 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지배자의 처지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찌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정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권력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영적 싸움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싸움은 현실의 표층이 아니라 심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청중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반면에 다수는 반대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시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젤로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J로 시작하는 젤러스가 있고 Z로 시작하는 젤러스가 있죠. 예,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J와 Z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J로 시작하는 젤러스는 시기한다는 뜻이고 Z로 시작하는 젤러스는 열심이다, 열성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질로트, 열심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가 모두 헬라어 젤로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젤로의 두 가지 의미, 곧 시기한다는 뜻과 열성적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유대교 전통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며 감정적으로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내들인의 지도자들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7절에서도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그들이 고발하는 그 말만 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원문의 어순대로 하면 그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한다,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 예, 우리말 번역에는 둘째와 셋째가 바뀌어 있는데요.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순이 바뀐 겁니다. 원문의 어순을 따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발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한 죄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한다며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주장과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주장이 매우 비슷하지요. 그들이 유사한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모습은 빌립보의 사람들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도 나타났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로마 시민들이 우월감을 과시하며 유대인들을 경멸하며 박해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우리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불온한 풍속을 이 유대인들이 전한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실라에게 동질감을 느낄 법도 한데요. 그들은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의 이방인들 편에 서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대도시의 빠른 정보력으로, 비아 에그나시아가 지나가는 그 대로상에 있으니까요, 빠른 정보력으로 바울에 관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를, 빌립보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보다 한술 더 떠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쿠메네는 로마 제국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다 하는 고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빌립보를 소란하게 하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고발자들 자신이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 유대인들 자신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 견강부회의 유대인들이 집단적인 폭력으로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라 하고 주장할 때 소란하게 하다로 번역된 아나스타토라는 단어는 뒤집어 엎는다, 전복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임박한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종말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마지막 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작동하던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편만하게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의 표층이 아니라 심층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실의 표층에 묶어두려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대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세계관이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와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소요 사건으로 바울 일행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자 신도들이 그를 밤에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며 비아 에그나시아 대로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머물렀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 비할 때 베레아는 로마 제국에서 그리 주목받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본문은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상함은 두 가지 면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였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내용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의 연락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 정보에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유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입견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경청했고 그 복음에 생명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토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에 관해 토론하고 논쟁은 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존재에 가서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의 온 존재로 말씀을 직면하고 말씀을 그들의 삶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시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성서 해석을 고집하며 바울과 논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11절은 그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하는데요. 원문을 좀 더 가깝게 옮기자면 이 구절들이 정말 그런 의미인지 검증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고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며 그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지 성경을 신중하게 다시 읽으며 검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존에 읽어오던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경험에 토대하여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이 한 줄로 꿰어지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금년 그루터기 교회의 표어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입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이끌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경청하며 읽어야 합니다. 경청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듯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음미하듯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들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오감을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많이 읽어오셨습니다. 신학과 성서학, 서적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경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알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매개일 뿐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이 본문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 본문을 통해 새로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특히 익숙한 본문을 읽을 때 더 그렇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달랐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바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다고 하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이 정말 그런 의미인지 스스로 성경 본문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며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셋째로, 이와 같은 성경 연구에 묵상의 과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말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존재와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표를 따라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경청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에 다가가고자 힘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또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해도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걸음걸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얼마 안 되는 우리의 알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주님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내가 알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루터기 교회가 주님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